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과 언어와 행동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새로워집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워지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어요.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공동체는 친교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친한 척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뭘 못해요? 한 가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분쟁과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행하는 어떤 역사인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뤘냐? 사도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모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우리 본문 속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는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는 그 기세가 당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목숨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무섭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약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위험한 명령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몰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건 기도회를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모인다는 것은 많은 위험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성도의 수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듣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500명 정도가 되는데 모인 숫자는 120명이다. 그러니까 다 모인 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바람과 같은, 강력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또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 충만해지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육신이나 환경의 장애물도 이겨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소리와 함께 또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상과 함께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일어난 현상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강한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훅 나면서 그리고 혀에 불꽃 같은 그런 불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런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영적 변화는 뭐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심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 강박한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성령을 받을 때 임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인간 밖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이 신약시대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었다. 교회는 성령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거룩한 삶, 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변화와 함께 이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4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했느냐?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외국어 방언을 했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성도의 내면이 변화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삶의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언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었죠. 네, 방언. 이 방언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언과는 좀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방인들, 즉 유대교로 개종한 여러 이방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른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언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의 기적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 인류에게 임한 불행이 뭐예요?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혼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만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가 서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오고, 불통이 오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죠.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수백 가지의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는 음모와 계획이 무너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먼저는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언어가 회복되어진다. 언어가 하나가 되어진다. 단순히 말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죠.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 언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이 방언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만이 우리와 관계와 우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노력보다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였다는 거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나 능력 받았다? 나 은사 받았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11절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큰 일들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성령 받아서 능력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만을 자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내 것을 주장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구원의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전하게 된다. 나도 내가 받은 구원 저 사람도 받으면 좋겠다. 이게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죠. 성령이 임하면 그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섬기고 그렇죠? 또 상대방이 또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고 막 와 대단하다 뭐 이거 하나님 역사가 대단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 예.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 받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해도 어떻게 해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일어난 간증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해요. 간증이 풍성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달라요. 주로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 그렇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좋다고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주로 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브릿지 역할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마음껏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세상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 모르면서 살아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고요. 좀 뭐가 안 되면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때로 걱정이 들어오나 근심이 들어오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주시고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고 행동을 새롭게 해주시고 삶을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뭐합니까?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그렇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환경이 변화돼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겉모습 보고,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과 언어와 행동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